구약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전체를 가리켜서 물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 물이 바로 짐승과 짐승의 세력인 거예요. 왜 제가 굳이 이 물과 짐승을 하나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열을 올리는가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특별한 선교지나 특정한 때,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7머리 10뿔이 달린 이 짐승은 어떤 특정한 시대, 특별한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인생 내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자체인 거예요. 그게 물이었잖아요. 열방과 백성과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어디 특별한 곳으로 적을 만나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대적들에게 이미 둘러싸여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의 사상, 철학, 과학, 문명, 문화, 시대정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이 바로 짐승이니까요. 죄인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만들어 놓고 발전시켜온 것들 중에 제대로 된 것,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체 세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 짐승이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겹겹이 우리의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그 대적들의 공격은 때로 너무나 매력적이고 달콤하게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분별을 해낼 수가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과 어린 양의 삶의 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서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직장도 가족도 형제도 이웃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셔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족이라는 관계와 직장이라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도록 의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자기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돈도 이왕이면 많이 버세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루어낸 일들이나 그것을 이루어낸 자신을 자랑으로 삼지는 말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한 것들을 자랑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뭐죠? 나의 관심과 목적이 그 일들을 통해서 빚어지는 나의 거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체에 있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것을 자랑하는 자들의 혀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시편 12편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cut off 끊어버린다. 근데 세상은 전부가 다 뭐에 홀려서 나를 자랑하고 자기 가족을 자랑하고 민족을 자랑하고 국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전 인류의 유일한 존재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살아요? 그들은 모두 나 이외에 다른 이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부러워하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그걸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 40일을 보내실 때 사단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어요? 자기 힘을 동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증명해 보라는 게 그 시험의 내용이었잖아요. 너는 메시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메시아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정도의 실력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야 너를 따를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조금도 다치지 않고 오히려 천사들이 수종을 두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알아줄걸?
전부 그거예요. 세상적인 힘으로 세상에게 너를 증명해봐.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의 오해와 비난과 배반을 감수하시고 홀로 고독과 외로움을 겪어내시면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셨어요. 그게 어린 양인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왕으로 살다 가신, 왕 노릇하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린 양의 전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이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맞아요? 여러분은 왕 노릇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 같은 왕, 사탄이 주는 그런 왕 말고 예수님 같은 왕 노릇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똑같이 세상에게 여러분을 증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시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이 구해내야 할 사람들에게 오해와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순환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중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어린 양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는 거예요.